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던 경험담을 읽게 되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의 주제가 좀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이 문구를 보고 목사님은 무한 공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믿음입니다. 성품이 착하고 성실해도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정,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 능력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추상적으로만 우리의 사고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예로 목사님은 어떤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한 것을 소개합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일찍 은퇴하시니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을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을 얻고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자꾸 은퇴하시니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사나 걱정이 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의 말에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다면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 하나요?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인 줄 알면서도 정작 현실 속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영적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흐트러진 초점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자게 됩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해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이제 곧 있으면 목도하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3번 부인할 것이 예견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시험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들이닥칠 것을 아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흔드는 시험이 오기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무수한 압박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은 찾아오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서 주님 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 안일함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선포되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심중에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안에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도의 자리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을 때만, 아니면 고난이 닥쳐올 때만 선택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선택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언제든지 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 곧 유혹이라는 뜻과 또한 테스트, 곧 시험이라는 뜻,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테스트, 곧 시험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곧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혹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탐욕과 탐심에 이끌리는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말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유혹과 예수님의 부재와 함께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시련,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 안일함에 빠져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고 오카는 목사님의 책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에 보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영적 싸움은 자기 자신을 믿는 이상 가장 약한 적 앞에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두려운 중에도 큰 성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만에 빠져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기도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다윗은 영적 안일함 가운데 빠져 밧세바를 범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강한 로마 궁병들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한낱 한 여종의 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하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키도록 인도해주는 영적 통로라는 것이죠. 물은 물길을 따라 흘러요. 산은 산길을 따라 올라야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험 많은 이 세상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4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영으로도 해석되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 인간의 의도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대비되는 육신은 연약하고 취약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은 가득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인간의 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댔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1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 연약한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제자들의 문제만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까? 새해에 우리가 결단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얼마나 수행되어지고 있나요? 매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알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총은 있지만 정작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기 힘든 1000발을 쏘는 사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잘 쏘기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격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기에 부대마다 할당된 양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몰아서 소비해야 하기에 그때 일이 없는 사람으로 제가 착출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1000발을 쐈으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표적이 좀 너덜너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깨끗해도 깨끗한 거예요. 단 한 발도 표적을 맞추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 촉은 0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0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은 사격하는 사람이 자신이 조준한 곳에 총알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0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조준을 해도 아무리 많은 총알을 소비해도 표적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나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초인적인 힘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꾸 자신의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빗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힘은 있는데, 받은 능력은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유혹에 이끌리다 결국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영적 기여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육신적인 연약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시험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주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도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